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슨 귀신이 있느냐 그럽니다. 그들은 귀신을 생각해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한복 입고 머리 풀고 칼 물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의 귀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헛된 말을 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이 세상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무척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거의 모든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꽉 채우셨습니다. 제가 이 귀신 들린 그런 사람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가족을 못 알아봐요. 자신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귀신에 잡혀가지고 제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게 조현병이나 아니면 정신분열증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가족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또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은 여잔데도 귀신 들려가지고요, 남정네들이 3명이 달라붙어도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굉장한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다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치며 사람의 몸에서 나가고요, 이 귀신은 동물에게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귀신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인데 온갖 악한 짓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온갖 추잡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광패로운 짓을 하고 이 폭력과 전쟁 이면에 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도덕적인 이런 모든 불의와 부정과 이 부패한 모든 삶의 배후에는 이 귀신의 세력들이 그 다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룟 유다의 생각에 이 귀신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결국 이 사탄이 그를 잡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갖 귀신들이 다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제하여 짐승처럼 만든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 말을 하게 되고 온전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 아무도 이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무당푸닥거리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변기로, 전쟁 무기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수단 가지고 이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구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빈정거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죠. 본문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바알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다가 세불은 사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바알세불, 히브리어 뜻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저분한 짓을 하니까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귀신의 왕 사탄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 중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성령 회방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도 그의 나라가 있고 그의 부하들이 있고 조직 체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논리적으로 사탄이 자기 부하인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건, 그건 같은 편을 쫓아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 선한 일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탄의 왕국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왕국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절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자멸한다는 거예요. 분쟁하는 가정, 분쟁하는 정당, 분쟁하는 나라는 망하는 거죠. 중국의 명나라 말기에 황제들이 타락하고 방탕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황색 깃발을 들고 이 광군과 마주 싸우는데 온 명나라가 이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저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던 만족들, 그 만족들이 세력을 집결해서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어나서 이 명나라를 친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청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오랑캐에게 잡혀먹고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조 말기에 서로 해지는 줄 모르고 당파 싸움을 했습니다. 노론 소론 서로 갈라져서 서로 물고 뜯는 단파 싸움을 할 때 외세들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청나라, 일본이 침을 흘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기고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세력으로 우리나라를 강제로 강점하고 약탈한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죠.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나라도 절대로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지휘를 받으면서 그 조직 체계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절대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이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주물럭거리고 사람들을 다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그 나라를 통째로 바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일시의 천하만국을 보여준 다음에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송두리째 넘겨준 거예요. 그 이후로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그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한다고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서 5장 5절은 사탄은 육신을 지배하여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자라고 했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밤낮 성도들을 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향하여 그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이 죄를 기화로 해서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또 죄를 범했지?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하나님 너를 인정하지 않아.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사탄은 계속 우리를 참소한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하는 자라고 했고 즉 돈이나 술이나 마약이나 오락이나 스포츠나 서클이나 섹스 같은 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어찌하든지 거기 빠져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온갖 타락한 문화나 예술이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진리가 아닌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뿌려 우상 종교, 헛된 철학,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을 심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화론 같은 가설을 만들어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출발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다. 아메바나 유인원이 우리 조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우리가 동물이니까 먹고 마시고 죽자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짐승 같은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동성연애하는 겁니다. 동성끼리 그 생리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트랜스젠더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한 사람 한 800만 명이에요. 커밍아웃이 않은 사람까지 합친다면 3천만 명의 동성애자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럽에도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트랜스젠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여러 개가 돼서 남자, 여자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자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가 남자라고 인정해야 되고 남자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라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탈의실에 남자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그게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이 악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메바인데 우리가 원숭이와 같은 동물인데 좀 진화된 고등동물인데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육체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사탄은 그의 부하들인 마귀와 귀신들을 동원해서 온갖 죄악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시켜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를 서로 이간하게 만듭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서로 다툼으로 가정이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죠. 미국의 거의 60%의 가정이 다 깨어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같은 데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아예 동거하는 부부가 5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와서 속삭이고 분노하도록 만들고 폭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도록 만들고 서로 다투도록 만들고 서로 머리가 되기를 원해서 결국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사탄은 폭력과 전쟁,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 속의 역사에서 서로 악하게, 아이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심각합니다. 여중생들, 여고생들이 폭력해서 자기 동료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적 노리개로 만들고, 그래서 성매매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짓을 여중생들이 하고 여고생들이 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다니는, 얼마나 폭력이 난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몇 주 전에 뉴욕의 그 버팔로에 18살 먹은 백인 청년이 총을 들고 마켓에 들어가서 쏘았어요. 대부분 흑인 사는 동네 마켓인데 12명의 흑인이 죽은 거예요. 인종차별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흑인은 싫다 이거예요. 몇 주 전에 텍사스에 18살 먹은 이 아이가 들어가서, 18살 먹은 아이가 자기 할머니부터 먼저 죽이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 그 어리고 천진난만한 눈망울 가진 그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 무차별적으로 가결해서 21명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이 잔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7월 4일 날은 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에서 말이죠, 군인들이 쓰는 그런 기관 단총을 가지고 옥상 위에서 총격을 가해서 7명이나 죽이고 수십 명을 부상시킨 겁니다. 이 얼마나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인종차별하도록 만들고, 그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무차별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지금 킬링필드가 되었다고 한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끔찍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시키고 우리를 동물처럼 만들어서 육욕을 즐기고 음란하게 만들고 폭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온갖 이런 불의와 이런 부조리한 악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봉독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과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유대 땅 전역을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풀어주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본문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바리새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느냐 말이야.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사탄은 우리와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에도 말씀하시면 사탄과 그의 귀신들은 다 무지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미 무지경에 들어갈 운명에 다 처한 자들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은 쫓겨나가요. 마귀는 두려워하고 사탄도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일본이 강점해서 모든 것을 다 수탈해 갔어요. 말도 걸도 다 빼앗아 갔어요. 땅도 빼앗고요. 그리고 녹그릇 숟가락까지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공주로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얼마나 일본이 잔인하게 우리를 수탈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니까 일본 왕이 항복하고 일본 전체가 다 항복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더 강한 미국이 일본을 제압하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물러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그 때문에 해방이 된 거예요. 더 강한 자가 그들을 이기니까 우리가 해방이 되게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더 강하신 분이에요.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사탄이 예수 그들을 대적할 수 없고 성령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서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을 벌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뒤틀리게 하고 허리가 꼬부러지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런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더 강한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성령, 더 강한 성령님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눈에 보입니까? 주먹으로 됩니까? 힘이나 무기로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주술을 위한다고 귀신이 물러갑니까?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상대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놈들은 수억의 귀신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배후에 숨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신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강하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 사람은 말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곧 말을 하게 되고 온전한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가 되었고 자유와 기쁨을 얻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악한 귀신들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됩니다. 이 귀신의 세력을 이기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나 이 귀신이 역사하면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꾸 번민이 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가히 눌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계속 엄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이 악령의 역사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이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와 이 귀신의 세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귀신의 세력이 있습니다. 다 받아먹는 거예요. 모든 헛된 철학 그리고 이 무당과 사신 이 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음란한 포르노 배우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모든 폭력물, 모든 영상 매체 배우에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 공산주의, 이 진화론, 이 무신론, 이 배우에 전부 다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전부 그놈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놈이 와서 우리 인류를 도둑질하고 행복을 다 빼앗아가고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 세상 사람들은 이 귀신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서 괴롭히고, 그리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과거에 무슨 조현병,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물론 정신적으로 이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이 귀신의 세력들을, 이 쫓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이름 권세로 이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싸워 이길 수가 없지만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변학도가 자기에게 수청 들지 않는 이런 춘향이를 큰 칼 세워서 마당으로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망나니가 칼을 들고 칼춤을 추면서 목이 날아갈 판국인데, 이몽룡이가 마패를 끄집어내서 암행어사 출두를 하니까 변학도가 그 마루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변학도의 무리들이 다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패에는 임금의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마패 앞에서는 꿇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가 일어나니까 다 엎드려서 포박당하는 거예요. 다 포박. 춘향이는 살아나고요. 예수 이름 권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암행어사 마파보다도 더 놀라운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그 이름이 들어가면요, 사인이 들어가면 은행에 수십조가 나올 수 있어요. 60만 이 국군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사인이 들어가면 검찰, 경찰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권세이기 때문에 대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렇게 놀라운 그런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들어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는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특별한 사람을 일컬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가 이 귀신의 세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이 둘러진치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머리카락이 막 쭈뼛쭈뼛 쓰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이름을 생각했어요. 예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놈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숨통이 트이면서 제가 작은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확 물러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놈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별 사람 아니라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길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 마귀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두나미스를 제압할 수 있는 익수시아라고 하는 권세, 훨씬 더 능가하는 권세. 예를 들어서 큰 트럭이 수십 톤 트럭이 막 달려올 때 누가 그 트럭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레슬링 선수라도 그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다 쓰러지고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교통순경이 손을 딱 봉을 딱 내면 딱 멈추는 거예요. 교통순경에는 8톤 트럭의 능력보다 더 큰 국가가 부여한 익수시야가 있기 때문에 두나미스가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은 예수 이름의 익수시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유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